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발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숨기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삶의 모본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된 전하는 자 입술을 감추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실질적인 우리 신앙의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입 조심해라. 그것이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화가 나지만 화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화내는 것을 조금 더디하라. 조금만 더 참아라. 왜냐하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1절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21절에 보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 빼버리고 그 대신에 뭘 받아들여라? 온유함으로 도를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쉽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배우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 것도 배우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삼척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는 척, 잘난 척, 있는 척.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척이 아는 척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조금 아는 게 나오면 굉장히 아는 척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려고 할 때는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억지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구겨 넣어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말이죠, 공부를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반항하면서 해요. 반항하면서 받는 것은 진리를 구겨 넣는 거예요. 받기는 받지만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자기 안에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흉보고 남을 비판할 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도 그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훌륭한 점이 있고 훌륭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칭찬받을 만한 점이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말을 하면 자기가 선한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착하지 않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착각에 제일 많이 빠지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좋은 말은 다 하니까. 설교하니까. 좋은 말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요. 내 안에는 더러운 것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시라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특별히요.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위대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핸디캡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 비판을 해요. 왜 너는 나처럼 못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서 앞장서서 봉사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는 왜 나처럼 하지 못하느냐, 나처럼 봉사하지 못하느냐고 여러분이 비판하실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고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까지 하게 되었다.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까지 하게 됐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지만 내면 속에는 더러운 게 있을 수 있고 음란한 게 있다고요. 거짓말이 있어요. 이런 양면성이 있는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오는 것이고 나의 가난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부요함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했던 그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을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항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권력이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하는 것이고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덕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진리를 받습니다. 겸손하게 진리를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진리를 행동합니다. 그러나 구겨서 진리를 받은 사람, 억지로 설교 듣고 억지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요, 받은 대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는 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게 받으라. 겸손하게 받은 자만이 받은 대로 실천을 하는 것이다. 겸손하니까 실천을 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교만하죠. 왜? 아는 게 많으니까. 차라리 모르면 괜찮을 텐데 내가 좀 알기 때문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행동을 하니까. 아는 것은 많고 이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오랫동안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최소한 5년, 10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도 내 삶의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은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천국에는 귀만 있고 지옥에는 입만 있다고. 듣기만 들어가지고 여러분 듣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사는 거.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러고 예수 믿냐 이거예요. 왜 그러고 교회 나가냐 이거예요. 너가 교회 나가서 헌금 좀 내고 예배 드리는 거 빼고 나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차라리 예수 믿지 말고 사기나 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장로냐고.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하냐고. 그런다고요. 왜요?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말씀을 듣고 실천 안 하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거울.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죠? 예. 거울을 보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거울을 자주는 안 보는데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 제가 좀 괜찮아 보여요. 근데 평소에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 올 때도 이 거울을 보고 오는데 제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강단에 올라갈 때 넥타이 좀 똑바로 하고 올라가라고. 넥타이가 왜 이렇게 맨날 삐뚤어지냐고. 오늘은 좀 반듯하지 않습니까? 예.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 꼭 한쪽으로 치우쳐요. 예.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요, 제가 머리에다 힘도 좀 줬어요. 왁스를 좀 발랐습니다. 머리도 좀 똑바로 하고 가라, 올라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 이거 왁스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왁스를 바르면 된대요. 그래서 왁스를 이렇게 발라줬어요. 제가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을 기억하는데요. 제가 거울을 딱 덮는 순간에 제 모습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기억이 나십니까? 내 얼굴은 어떤지, 내 얼굴에 뭐가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볼 수 있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사탕 드시는 거 다 보이고요. 핸드폰 보시는 거 다 보이고요. 주보 보시는 거 다 보이고요. 주무시는 거 다 보여요. 여러분들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손짓은 어떻게 하고, 또 내 모습은 어떤지 여러분들은 똑똑하게 보실 겁니다. 거울을 볼 때는 나는 분명히 봤는데, 거울을 덮어놓는 순간에 잊어버리는 것 같이 설교 들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내가 당장에 실천하지 라고 말을 했다가, 예배당 나가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예화를 썼어요. 거울 보고 잊어버린 사람 같이 하지 말라.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라. 조금이라도 실천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5번째입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 사도의 신앙생활 접근법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달라요. 첫 번째는 말을 더디하라. 두 번째, 화내는 것도 더디해라.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겸손하게 받아라. 어린아이한테도 배워라. 그리고 그 받은 진리를 실천해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과 같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혀에다 뭘 물려라? 재갈을 물려다. 그게 경건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몸 가운데 제일 바쁜 게 뭐냐면 혀입니다. 혀. 참지 못하는 게 혀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혀에 재갈을 물리면 여러분 주변이 편해집니다. 혀 관리를 잘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래요. 경건이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 있어요. 너도 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려고 주여 미십니다 이런 거 연습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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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목소리로 그냥 홀리 보이스로 하면 그게 경건하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홀리파들이 있었어요. 성경책도요. 여기 빨간색으로 돼가지고 성경책도 이러고 끼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할렐루야 형제님 아멘 이러고 여러분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게 경건이 아니라고요. 강단의 목회자가 가운 입지 않는다고 해서 경건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혀 절제하는 게 경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7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나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죽으니까 과부가 많았습니다. 과부가 많으니까 아이 키울 수가 없으니까 또 고아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과부는 자기가 선택한 길이 아니거든요. 고아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고아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외롭고 힘들고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아주라 그랬어요. 그게 진짜 경건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그 제너럴 어셈블리가 있었습니다. 중앙연회라고 하는데 우리 교단의 중앙연회는 4년마다 한 번씩 전 세계의 나사렛 가족들이 인디아나폴리스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선교 대회하고 회의를 합니다. 전 세계 한 170여 개국에 나사렛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디아나폴리스에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거기 대의원으로 참석하기도 하고 일반 성도님들도 참석을 하기도 해요. 저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는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6명의 감독이 있어요. 중앙 감독. 미국에는 지방 감독이 전체 70여 개의 지방이 있어서 그 지방에 지방 감독이 있고요. 전 세계를 정치하는 6명의 중앙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6대주를 그 6분이 다니면서 전 세계를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중앙 총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6년 만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한 일주일을 하는데 가장 마지막 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설교하시는 감독님이 아주 감동적인 예화를 하나 드셨어요. 근데 그 예화가 뭐냐면
빌이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고아로 혼자 컸어요.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포스터 패밀리라고 하나요? 그 포스터 패밀리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9가정을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맨날 사고만 치고 나쁜 짓만 하니까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데리고 왔다가 버리고 데리고 왔다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9가정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못 나온 거죠. 공부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빌이라는 어린아이가 어떤 한 분의 소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받아주는 신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죠. 한 군데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캔사스 시티에 있는 나사렛 신학교에서 이런 공고가 나왔대요. 학교를 관리해주면 학교를 잔디도 깎아주고 나무도 관리해주고 다 해주면 신학교 그 학과 한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 정식으로 학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빌이라는 아이가 그 캔사스 시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캔사스 시티에 있는 나사렛 세미너리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그 학교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정식으로 입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뭐 이렇게 안수를 받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냥 혼자 공부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커서 그 근처에 있는 나사렛 교회에 그 사찰 교회를 관리하는 분으로 평생을 살다가 50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감독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 빌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제 나사렛 교단의 중앙 감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온라인으로 해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2만 명 정도 모이는 그 청중이 순간적인 탄식이 화 하고 나는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린 고아 한 명을 예수님께 영접해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나사렛 교단의 중앙 감독이 되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설교를 했어요. 근데 또 굉장히 좀 대단한 건요. 그 빌이라는 아이가 그 교회의 사찰이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빌의 아들을 담임 목사로 세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그 교회를 2,000명 넘는 교회로 성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렛 대학교 총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중앙 감독이 된 거예요. 어린 고아 한 명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니까 그 아이가 그 아이로 인해서 놀라운 씨앗이 뿌려져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고아나 과부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마음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그게 경건이다. 참 성경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한 번이라도 도와주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로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고 아픈 사람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적이 없는 교인은요, 부끄러운 교인이에요. 우리들이 쓰고 있는 그 돈 중에 일부는 가난하고 외롭고 갈 길 없는 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행이 베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세상에서 좀 더 편해지고 싶고, 그래서요, 평안하고 편안이 다르고요, 기쁨하고 재미가 다르대잖아요. 우리는 편리를 쫓아요. 재미를 쫓아요.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재미있게.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재밌게, 즐기며 사는 게 뭐가 되냐? 쉽게, 뭐 꼭 주일에 교회 가야 되냐? 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합니다. 너 자신을 세상에서 지켜라. 이게 경건이다. 세상 사람 따라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 다 한다고 너도 그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 조심해라. 화내는 것을 조금 천천히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경건한 삶을 추구해라. 경건한 삶에는 3가지가 있다. 회다 재갈을 물려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